할렐루야! 네. 지금 딱 원래 졸린 시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잘 놀아가지고, 약간 지금 기운이 남아있고, 이게 제가 안 졸리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이순행 전도사님, 이름이 좀 이뻐요, 그죠? 역행도 아니고 순행이고. 웃네. 여러분, 자세가 됐다, 이런 거에 웃고. 제가 짧게 기도 한번 하고 강의할게요. 짧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닫힌 문을 여시고 새로운 문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숨 쉬어주시고 바라봐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저기 물과 이게 필요해. 제가 멀리서 잠실에서 왔어요. 이 제목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는 사람 있지 않아요? 난 이미 창조적이야. 나 더 이상 창조적이 되면 난 미칠 거야 라는 사람 있어요?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데 가 오늘의 주제이고, 수련회 제가 딱 차를 타고 왔는데 밖에서 정말 한 30m 바깥까지 여러분이 깍깍깍깍 소리가 들려가지고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면 저도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는데 전 수련회를 그렇게 즐기지는 못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제가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중고등학교 때 극도로 내성적이어가지고 제가 여자 자매들하고는 눈을 마주하고 대화를 한 적이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제 조금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대학교 때 이제 그제서야 눈을 좀 보고 눈 사이에 여기 인중 보면서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교회 수련회 오면 저기 어디 구석에 많이 있어서 나한테 말 좀 시키지 마. 나 기도하기 싫어.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뜨겁게 통성기도 하면 시끄러워. 하나님 조용히 기도하는 데가 없나요? 막 이러고. 근데 수련회는 꼬박꼬박 가긴 갔어. 그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청년 때. 이게 뭔가 사람들과 시끄럽게 지내는 거에 있어서 되게 불편해하고, 또 약간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있으면서 이상 야릇한 마음인 거죠. 그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렇게 입으로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 가운데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있으면 환영합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저는 지금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에 있고요. 제 소개를 찬찬히 할게요. 섞어가면서 이거는 제 회사 사원증 사진. 원래 이런 사진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진을 이렇게 찍어줘서 사원증을 만들어준 회사는 이 배달의 민족이 처음인데, 어쨌든 저랑은 잘 맞아요. 제가 누구냐면 여기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잘 보이나? 이쪽은 좀 바래 보인다, 그죠?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이게? 네. 보이네? 이게? 그렇구나. 아니야. 나는 안 보여. 나는 안 보여.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겠고, 말씀 보는 시간보다는 어쨌든 우리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보시기 바라고요. 제 가족이에요, 제 가족. 사랑하는 가족. 딸 둘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되는 우리 딸 둘이 있고, 이런 사진, 이 사진은 대부분 2014년 여름에 제가 실업자였을 때, 제가 한 5, 6개월 회사를 안 다니고 놀 때가 있었는데, 다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다 그때 가족끼리 쉬면서 갖고, 그때 한국도 돌아다니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케이프타운, 거기에 희망봉이라고, 거기 가가지고, 여기가 지구의 제일 최남단 봉이구나 뻥 이러면서 사진 찍어서 다 되게 좋았던 시절이었고, 이것도 그때 거기 가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14년도. 전 디자이너인데 디자이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뭘 디자인했지?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훑으면 때는 언제인 거니? 97년이구나. 97년도에 어떤 상태였었어요? 유치원생이었어. 97년도에. 그렇군요. 97년도에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서 막 이렇게 웹사이트, 여러분들은 지금 태어나면서 인터넷이잖아요. 터치 클릭이잖아. 저는 그게 없었거든요. 태어났을 때.
그래서 97년도에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인터넷 강의 생겨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웹 디자인을 했어요. 남들이 안 하니까 했거든요. 남들이 하는 걸 하면 재미없잖아.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게 이런 웹사이트였어요. 그래서 아주 후진 환경에서 고전적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림도 곧잘 뭐 그리긴 하지만 그렇게 잘 그리진 않았어요. 정말 잘 그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베껴 그리는 것도 하고 이제 컴퓨터 작업으로 이제 뭐 이런 일러스트레이션도 하고 그 이후에 뭐 이제 삼성 이제 그 디자인 사무실 같은 것도 이제 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일을 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에서 우리 컴퓨터 새로 나온 게 다 옛날 2000년대 초반이에요. 컴퓨터가 새로 나오니까 예쁘게 해주세요. 그래서 월페이퍼도 벽지, 그래서 월페이퍼 이런 디자인도 해주고 돈도 받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없어진 극장인데 메가박스 되기 전에 시너스 이런 그 로고 브랜드 이런 걸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또 메가박스 개편될 때 메가박스도 제가 디렉션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잘 쓰고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2007년도에는 디자인 사무실을 하다가 되게 운이 좋아가지고 그 SK에서 아트 디렉터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때 뭐 기도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도 응답해 주시지 않잖아요. 이렇게 가라 하지 마라. 그때 이렇게 어떻게 환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음성은 내가 잘 못 들으니까 뒤에서 환경이 자꾸 날 밀어 가게끔. 가기 싫은데 난 저기 큰데 가면 난 힘든데 막 조직생활 못 하는데 막 이러는데 그 가가지고 싸이월드를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싸이월드, 네이트, 뭐 네이트원 이런 이제 플랫폼 쪽, 인터넷 쪽 디자인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7년 동안 내가 그 중풍이라고 하죠. 풍이 2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신경마비가 왔었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와서 인생 살면서 지금까지 신경마비가 한 3번 왔는데 2번을 이때 SK에서 SK 플래닛까지 하면 3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제 왼쪽 얼굴은 안 움직여요. 제가 잘 웃긴 하지만 한쪽 얼굴이 안 움직여서 굉장히 힘들지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쨌든 이때 이런 일들을 했었고 다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했었고 이때 제가 일하던 환경이에요. 그래서 되게 지저분하게 그죠? 와 여러분 놀라는 걸 알아요. 지금 놀라시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시각적으로 예민해서 눈으로 보여야지 이렇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여야지 생각하고 보여야지 자극을 받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지? 신기하죠?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게 항상 이렇게 붙여놔요. 제 아내는 저를 되게 싫어해요. 집안이 지저분해진다고. 그래서 집에 가면 제 방만 지저분하고 나머지 방은 깔끔한데 어쨌든 제 주변은 늘 이렇게 복잡합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거예요. 97년부터 2006년까지는 디자이너 나그레인. 우리 여기 디자이너가 나중에 되고 싶은 디자인 전공자들도 꽤 있을 것 같네. 한 4-5명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쵸? 딱 있어. 나 알아. 디자이너 나무래기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좀 천대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저 스스로 그냥 겸손한 단어인데 디자이너 나무래기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왜냐면 열심히 멋모르고 할 때였거든. 그러다가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디자인 조직을 세팅하고 디렉션하는 일들을 했고요. 험한 일도 되게 많이 했어요. 사람 자르는 거, 구조조정이라고 하죠. 왜냐면 기업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 일원이 될 텐데 이 사회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괴물가루 같은 그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잘 나가도 사람을 자르고 회사가 어려워져도 사람을 자르고 또 취업하고 자르고 인터뷰하고 뭔가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험한 일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우한 형제들이라고 그 회사 이름이 웃기죠, 그렇죠? 거기 그 배달행족이라는 회사가 우연히 만들어진 서비스인데 어떻게 잘 해가지고 기업이 이게 어떻게 잘 됐어요, 우연히. 그리고 지금 전 국민이 다 아는 서비스가 됐는데 그 회사의 디자인 디렉션도 하고 기업 문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일들을 하기 시작한 지 딱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겨우 적응을 했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디자인, 뭐 컬처, 커뮤니케이션 이 일은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창의적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막 조지고 일 잘해 이 자식아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쳐야지 잘하니까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조직에서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당신은 이걸 왔다
와타시 이렇게 합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지? 막 이런 질문도 하고 그리고 현재는 뭐 이것저것 디자인을 워낙 많이 해서 그냥 보이는 건 다 해요. 눈에 보이는 건 다 하는데 지금은 저런 반찬, 포장지, 댄스보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 입사할 때 사진이고 반찬 디자인은 뭔가요? 요리를 하진 않아요. 그 반찬을 사람들이 주문해서 먹는 그 모든 순서를 디자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누르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지, 그리고 그 가운데 정보는 어떻게 깔끔하게 보여야 되지, 반찬 배송을 받았을 때 테이핑을 열면 그 안에서 뭘 봐야 되고 뭘 느끼고 뭘 버려야 되고 버릴 때 어떻게 또 잘 버리고 회수를 해야 되지, 그리고 포인트를 어떻게 줘야 되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건강을 책임지는 그 행위를 할 수 있지, 막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디자인해요.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것이 섞여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구성원들이랑 하고 있고요. 이건 직접 반찬 만드는 공장에 가서 저 혼자 열심히 디자인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정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좋긴 한데 그걸 하나가 늘어나면 여기 아줌마들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겠군요. 그래서 이런 거 인터뷰하면서 요즘에 제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때가 왔다. 떼수건도 만들고 있어요. 떼수건. 이거는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제가 다니는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사장이라고 있어요. 저가 나이는 어린데 굉장히 지혜로운 CEO예요. 디자이너 출신이고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홀리한 얘기를 가끔 하는데 어쨌든 떼수건을 만들고 제가 작년에 갔더니 배달의 민족이 패션쇼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 개하은 씨가 함께 데미누리라고 해서 옷을 만들었어요. 팔지는 않는데 이게 워낙 반응이 더 좋아가지고 무슨 짱깨 배달하는 그 플랫폼 회사가 패션쇼를 하네 막 이러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서 호응이 되게 좋았고 그 이후로 지금 에이세컨즈랑 지금 콜라보 디자인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떼수건 디자인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명동 롯데 영플라자에서 일주일 동안 팝업 스토어를 했는데 중국 떼거지 우리 중국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사갔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팔린 게 티셔츠에게 헐이라고 크게 붙어있고 헐 티셔츠가 수백장 팔렸고 떼수건도 한 600장 정도 팔렸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고 사거든요. 그냥 한글이 신기한 거지. 뭔가 이렇게 크게 헐이 이렇게 한글이 보통 영어가 세련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 때는 더 심했어요. 저희 때는 한글은 되게 촌스러운 언어라고 한글로 디자인도 안 해서 다 영어로만 해서. 근데 요즘은 그래도 한글 디자인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좋아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한글로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그리고 이제 배달의 민족이 쓰고 있는 저 한글이라든가 이런 글자가 되게 엉성하게 그지 없는데 일부러 그랬거든요. 제가 일하는 그 김봉진 대표가 디자이너 출신인데 자신감 있게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입고 그러면은 여기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상품들을 좀 갖고 왔어요. 배달의 민족 상품. 에코백도 있고 되게 재밌는 게 많아. 여기 양말도 있고 포스터도 있고 뭐 되게 많네. 그래서 이거 이따가 좀 드릴게요. 제가 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드리고 싶어.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내 소리가 왜 이렇게 기냐. 요즘에 뭐 이렇게 배달부들 고용해가지고 배달부를 지금 많이 고용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고용 안 하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올해 1000명 정도 고용해가지고 이제 교육시켜가지고 3개월 정도 서비스 교육, 횡단보도 건널 때는 반드시 내려가지고 건너요. 사실 그거 되게 괴로운 일이거든요. 빨리 가야 되는데 법을 지켜야 되니까. 왜냐면 회사가 선한 기업이 되고자 되게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배달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횡단보도에는 가고 횡단보도에 또 빵빵 달리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슉슉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타겟도 교육시키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냥 빨간 헬멧에다가 장판대기 입으면 막 입고 타는데 민트색으로 예쁘게 입히고, 그리고 정말 상호 존중해주는 거죠. 한 몇 개월 동안 가르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눈을 마주치고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가를 꾸준히 교육시켜서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채용을 안 시키고, 채용시키면 진짜 그 사람이 조금 바뀌어요. 되게 오래 걸리긴 하는데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또 그런 친구들이 또 나중에 저녁 8시나 9시간 퇴근하면 이렇게 문신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딱 타고 자기 오토바이에 이러고 가긴 하지만 일하는 시간만큼은 되게 멀쑥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담배도 밖에서 안 피고 저 뒤에 가서 몰래 이렇게 딱 피고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요, 회사에서.
그게 이제 지금 일하는 회사의 기업 철학인데 그런 것들이 다 디자인의 일부이죠. 저는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저의 어두우면서도 밝고 아주 이상한 하나의 사건인데 제가 하루는 그 잡지에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무엇을 광고하는 일일까요? 조니 워커. 그래서 이거 광고가 나오고 나서 저희 교회 목사님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저한테 한집사님 저 잡지에서 봤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랬더니 네 맥주 광고하셨죠? 그래서 아니야 위스키야. 그랬는데 제 얼굴이 그때 좀 굉장히 빨개졌었어요. 그 어렸을 때 저도 교회에서 저는 모태신앙은 아닌데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교회를 이렇게 갔거든요. 저희 어머님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교회 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그 착하게 사는 거에 대한 강박이 있었어요. 눌려지는 거죠. 뭔가 못되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지옥 가니까. 그래서 뭔가 뭐 술, 담배 멀리하든 막 그러는데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 마음속에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냈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내내. 왜냐면 그거 있잖아요. 이건 악하다. 이건 선하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 중에 이제 연장선에서 이런 고민들이 또 우리가 회사를 가거나 이럴 때 그래서 제가 이게 사진 때 하나 에피소드 뭐냐면 나보고 이렇게 멋있게 찍어달래. 디자이너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이게 뭐 조니 워커 뒤에 또 이렇게 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해서 막 내 사인 넣어야 되는데 막 내가 디자인 패키지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찍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답게 찍으려고 했더니 안 되는데 당신답게 찍으면 안 되는데 무리스럽게 찍어야 된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무게 잡고 찍은 거죠. 어쨌든 그 미디어에서 보이는 것들은 진짜와 가짜가 혼용되어 있는데 가짜가 대부분이라고 알면 돼요. 미디어에서 보는 모든 현상과 이런 것들은 진짜는 그 사람과 밥을 먹고 한 3일 같이 지내봐야지 아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공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디자이너 인터뷰 같은 게 있거든요. 저는 어쨌든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있잖아요. 순종형 인물. 그러니까 억압된 상황에서 그냥 어쨌든 마음속 깊은 곳에는 반항과 이렇게 뭔가 있긴 하지만 따르는 거야. 이제 시중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칭찬받으면 나쁘지 않으니까. 순종형 인물이라서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뭐 해라 그러면 네 이러면서 그 대학교 가다가 건축학과를 한 3번 낙방하고 그리고 어렵게 의대를 나중에 갔거든요. 학교 자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교 가서 늦게 철이 들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깨닫고. 그래서 뒤늦게 이게 대학교를 가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니까 재밌어. 이런 거구나. 막 이러고 삶은 아름다워라.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인중을 보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눈을 보고 얘기했지만 오랫동안 인중을 보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눈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믿어줬죠. 어쨌든 조금씩 이렇게 발전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재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봐라, 그죠? 우리는 그 가운데 행하게 화려하십니다. 이게 투두가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나 이렇게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다 그런 기도 뜨겁게 하실 거죠. 주여, 내가 여기 왜 있으니까 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음성이 들리면 말락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했잖아. 뭔가를 하게 할 거라. 선한 일을 뭔가를 하게 하실 건데 그게 너무 궁금한 거지. 그게 과연 뭘까? 자 봅시다. 내가 디자인과를 가서 어떻게든지 그래서 디자인을 했어. 자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디자인 전공하면 또 그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사역자들이나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뭐 해달라고 부탁을 해. 재능 기부. 정말 듣기 싫은 재능 기부. 이제 나도 교회를 지금 이 교회를 제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교회를 좀 옮기긴 했는데 제가 한 5년 섬겼던 교회에 그 로고를 해달라고 해요. 푸른 나무 되게 잘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쭉쭉쭉 낭창낭창하게. 이런 걸 하면 주님께서 나의 끝까지 보내실 디자이너로서의 일인가 하고 즐겁게 일을 하는 거죠. 유치한 일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우리 선교단체인데 그 문화선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 반모섬의 영어가 펜머스죠. 그 펜모스라는 그 기업의 이제 아이덴티티를 또 이제 재능 기부로 디자인해주는 거예요. 즐겁게 해줬어요. 즐겁게. 그냥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주시니까.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거 딱 보면 알죠? 그냥 딱 홀리하잖아 그냥 느낌이. 그래서 교회와 카페가 요즘 대한교회들. 그래서
저랑 이렇게 친한 그 전효실 사모님이 또 디자인 해달라고 해서 이런 거 기쁜 마음으로 뚝딱뚝딱 디자인도 해드리고 알파 오메가요.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카페랑 함께 계시네 뭐 이런 거 디자인도 하고 이게 이제 거기서 즐겁게 제가 만든 디자인을 잘 써주면 너무 행복해요 저도. 그리고 이제 또 가끔 또 만나면 디자인 하시면서요. 저 예전에 영화 배우였던 저 감독 추상민인데 제 남편이랑 저 명함 좀 하나 해주실래요? 회사 이름이 뭔데요? 약인가 보았습니다. 약이나 오른쪽 기둥 보았으면 왼쪽 기둥 하나 디자인 해드리시면서 뜨뜻하게 해야지 디자인 해드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잘 보면은 뭐 이렇게 약간 뭔가 교회와 크리스천과 관련이 있는 듯한 이런 디자인을 제가 하면 주님께서 얘기한 투두를 제가 한 것일까요? 한 것일까요? 한 것일까요? 한 것일까요? 그렇대요. 아멘. 어쨌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뭐 낱낱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일은 지극히 일부분이죠. 지극히 일부분. 오늘 제가 창의적인 사람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재소비가 이제 대략 뭐 이 정도인데 나는 창의적인 사람 별로 되고 싶지 않다 있어요? 나는 별로 창의적인 되고 싶지 않은데 없어. 창의적이 되고 싶어요?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거 맞아요? 진짜로? 왜요? 왜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떨려요? 네? 좀 생각하지 않을게. 자, 핵기사. 빨리 친구가 대답을 못해.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네. 왜 되고 싶어요? 창조적인 사람이? 못 알아듣겠어. 한국말로. 안 창조적인 것보다 나으니까. 귀가 막히네. 우리 김준수 청년.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네. 왜요? 창조적인 게 재밌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서. 우리 민준기 청년은 지금 힘들을 것 같고 있어. 그건 아닌데. 왜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준기 청년? 왜요? 글쎄요. 대답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용민 청년. 용민아, 너는 왜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싶니?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오케이. 태호,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왜? 뭔가 새로운 걸 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새로운 것은 뭐예요? 남들이 잘 생각해 보지 못한 것. 와우.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에코백 줄까요? 이런 거 좋아해? 여자들이 좋아하겠는데? 아니면 에코백 줄까? 양말? 양말? 오케이, 양말. 이런 거 필요하거든. 이거 잠잘 때 쓰는 건데 깨우면 안 돼.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왜? 사람들은 따분하거나 너무 익숙한 걸 좋아하시는. 따분하거나 익숙한 거는 그러니까 비창조적이라는 얘기네요. 이미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따분하지 않고 이런 걸 하는 게 좋아서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참 편안하게 좋은데요. 갑자기 막 대답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청년! 파란색 청년! 자, 왜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제가 생각할 때 즐거운 것 같아요. 그렇구나. 뭔가 재탕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대답이 별로 창조적이 아닌데 일로 와봐. 갖고 싶은 거 갖고 가봐. 여기 선물 많거든. 선물이 많아. 스톱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여기. 수건, USB
USB도 있어요. USB도 있고요. 그냥 USB가 되게 좋은 거예요. 16기가. 이런 16기가라고 써있어요. 진짜 이런 16기가. 욕은 아니잖아요. 그죠? 욕 같은 것이. 창조적인 사람이 저도 되고 싶었어요.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왜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 여러분들의 대답과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대답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할 수 있었던 그리고 최선의 대답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다르고 싶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심겨진 씨앗 중에 하나이겠죠. 뭔가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면 편한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심겨진 씨앗이 더 많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지려는. 근데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지고 싶은 씨앗이 일부분씩은 있는데 그게 좀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 기질적으로 되게 내성적이고 수줍어서 그것이 표출이 안 돼요. 그래서 남들과 같아지려는 듯 달라지려는 듯 애매한 상황에서 제가 수십 년을 지냈는데 제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는 자기 자신을 알까요? 자기 자신을 알려나?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5살 때인가? 안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5살 때 처음 했거든요.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무너무 행복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행복할 때 행복하다는 걸 그때 인지적으로 느꼈거든요. 어쨌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는데 제 어렸을 때 5살 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청년이 돼서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집에 손주가 4명인가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제 아버님과 어머님이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와 행복한 가정이에요. 재밌어요. 활기가 넘쳐요. 늘 한명수 씨는 어쩜 이렇게 가족끼리 다 행복이 즐거워요. 그러는데 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별거도 오래 하시고 지금도 사이가 안 좋아. 왜 이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이 안에 있어요. 제 어머니 아버님의 아들로 저는 태어난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왜 그런 기질을 타고났나 보면 저희 아버님은 되게 정직하시고 약간 비사교적이시고 되게 얌전하시고 좀 틀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 저희 어머님은 개팍하시고 좀 욕도 잘하고 변덕이 너무 심하고 뻥쟁이고 뭔가 아주 양극단의 어머니 아버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불행하신 거죠. 두 분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별거 하시고 돈이 없으니까 또 집도 못 얻으니까 아버님은 컨테이너 박스에 사시고 막 그러는 거 보면서 왜 우리 엄마 아빠 이혼 안 하시지? 막 이러고 매년 아버님은 소원이 뭐세요? 그럼 너희 엄마와 이혼하는 것이다. 그렇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축복해 드리는데 우리 되게 이중적이죠. 어쨌든 그런 가정에서 저는 태어나서 어쨌든 뭔가 그런 이상한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 때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나이랑 아주 비슷할 거예요. 내가 26살 뭐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 다녔는데 교회 청년부 때 그때 이제 겨우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남과 좀 다르고 싶다라는 거를 깨닫고 또 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 확인하는 시간이 뭐냐면 구석에 앉아서 그냥 그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작게자. 거기에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나마 나와 바깥으로. 그래서 만화를 그리고 이 교회 청년 회고가 있었는데 이게 한 2주일에 한 번씩 그림을 그렸어요. 뭔 주제인지 모르겠지만 난 웃겨주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저는 교회 가가지고 제 뒤에 앉으면 이제 주보를 안아주면 사람들이 청년들이 지루한 목사님 설교 안 듣고 내 만화만 보는 거야. 그럼 나는 아싸! 뭐 이랬거든. 되게 이상한 짓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걸로 이제 나의 자존감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게 이제 그 당시였는데 저는 우리나라 이렇게 신앙에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하실 일이 있으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2016년에 이렇게 수련회 와서 이 정도 경제 상황에서 복음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무너지고 막 욕먹고 크리스찬 먹고 막 이런 문화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제가 지냈던 때는 80년대에 막 우리나라가 막 순복음 교회 생기고 막 부흥할 때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있었던 막 이렇게 불받아 막 이런 거가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지금도 뭐 그런 역사는 있지만 지금보다 더 흥왕했었어요. 그래서 막 수련회 가면 사람들 막 방황하고 뭐 저기 날라리 같은 애들이 막 계시를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럴 때 전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참 웃겼던 건 수련회 때 막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일주일 딱 지나면 또 행동은 개차반이야 또. 저는 그런 게 되게 이상했어요 진짜. 그걸 목사님한테 목사님 걔는
저는 방언도 못하고 쟤는 방언 되게 잘하는데 쟤는 왜 거짓말하고 쟤는 못된 짓 하고 왜 그래 방언하고 그러면은 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질문 못했어.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 뭔가 이상한 거 있잖아요. 내가 알 수 없는 거. 교회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했지만 이건 성, 이건 속, 이건 하나님의 일, 막 이런. 그리고 지금 뭐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똑같았어. 막 그때 헤비메탈 막 락, 뭐 뉴에이지 이런 음악 있었는데 듣지 말라고. 악마의 숨소리라고. 근데 몰래 난 다 들었거든. AC/DC 메탈리카 다 들었어. 너무 좋았어. 막 이러면서 또 교회 가서는 안 들은 척하고 뭔가 그런 거지.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좋은 사람은 교회에 있어야 되고 교회 바깥에 나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이렇게 청렴하게 사는 듯한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었고 가장 악한 사람은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내가 대학교 때 4년 때인가 막 새벽에 나오래. 왜 나오라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 결혼을 일찍 시켰어. 딸을 결혼시켰는데 우리 딸이 지금 뭐 수술을 했는데 피가 모자라서 여러분들이 좀 피를 좀 뽑아달라고 청년들 그러면서 아침에 막 육개장을 먹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육개장을 멋있게 먹고 이제 장로님 근데 그 사위분 계신데 사위분은 피 안 뽑아요? 그랬더니 우리 사위는 내일 모레가 무슨 시험이 있어.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악하다. 우리의 피는 그럼 무슨 피인가? 사위의 피는 귀하고 우리의 피는 똥인가? 뭔가 그런 제가 아주 단적인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데 교회 다닐 때 아주 이상한 것들을 보면서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밝고 무엇이 어두움인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 청년의 정욕은 가득하고 또 교회에서 막 부흥에 뭐 신령한 의사들은 또 눈으로 보기도 하고 시험도 하고 말씀도 들으면서 그리고 인터넷이 없었던지라 인터넷에 질문할 수가 없었거든. 지식인 검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안 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분리된 이중적인 그러니까 사고 방식 자체가 이분법적 세계관이 아주 뼛속 깊이 있었어요. 요즘은 안 그러나? 요즘은 학원 다녀서 아닌 건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뭔가 배운 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눌려 있는 것조차 모르는 거죠.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청년적인 사람이 저는 왜 돼야 되죠? 뭐 이런 질문조차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균형을 맞추라는 막 설교들 있잖아요. 청년 설교, 균형을 맞춰, 신앙과 설교. 균형은 뭐지? 균형이란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본 적이 없어. 제일 놀라운 거는 균형을 맞춘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제가 대학교 때 여러분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디자인과를 딱 갔는데 삼수해가지고 디자인과를 갔는데 저희 가정은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워낙 안 친하셔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본 적이 없잖아. 행복한 가정을 가지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런 고민을 했어. 디자인을 졸라 잘하고 교회도 다니고 가정도 행복한 사람 있을까? 삼박자, 완전 표현, 튜이티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질문을 어느 순간에 딱 했어. 그러고 나서 디자인 잘하는 사람을 찾기 시작한 거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람을 찾기 시작한 거지. 근데 디자인 잘하는 사람은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되게 쉬워요. 눈에 보이거든. 눈에 보여요. 요즘 더 쉽지. 인터넷 찾으면 되잖아. 그죠? 실력 있는 사람을 사회에서 찾는 건 되게 쉬워. 왜? 겉으로 드러나 있어. 예를 들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사회적으로. 그 성공이라는 의미를 진짜 사회적으로 얘기할게. 사회적 자본주의의 성공이라고 얘기하면 성공한 사람들을 찾으면 일단 잘하는 것 같아. 자, 그럼 일단 걸러줬어. 그럼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나 안 하나 이제 가서 보는 거야. 그건 노크를 하면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상하게 정말 디자인을 잘하고 예술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고 보니 예술적 창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구나라는 거를 또 그때 알았어. 극단적이죠, 조금. 근데 저의 그때 상황에서는 그것이 저에게 들어왔어, 인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창조적이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창조적인 거야. 내가 보기에 틀에 얽매여 있지 않아.
와,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접하는 그 느낌 있잖아, 느낌. 와, 이런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너무 재밌어.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재밌어. 근데 신앙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지?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신앙생활하고 막 친구야 막 통독 막 1년에 6번씩 읽고 하는데 일하는 거 보면 정말 구리기 그지없어. 그럼 뭐지? 막 이런 거. 근데 결정적으로 얼추 이제 뭐 교회도 좀 다니고 뭐 집사 직분도 있고 다른 사회에서 조금 성공하는 것 같고 뭐 학교에 뭐 겸임교수 정도 되고 이런 사람들을 또 보는 거지 어린 나이에. 아, 나보다 한 15, 15살 정도 많구나.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 내가 아는 바는 그런 거니까. 성공한 사람의 모델이 그런 거야. 그럼 가가지고 이제 또 노크를 이제 똑똑 해야 하는 거지. 왜? 가정을 보고 싶은 거야. 똑똑. 선생님, 저 집에 놀러 가도 될까요? 왜? 선생님, 밥 좀 한번 사주세요. 집에서요. 뭐 이러면서. 집에 놀러 가기 시작하는 거지. 왜? 가정을 보고 싶어서. 그러면 초대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 왜? 이혼했기 때문에. 집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정을 안 돌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들을 저는 20, 30대 되게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왜? 저는 그런 사람을 보고 싶었거든요. 왜? 보지 못하면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시각적으로 되게 예민해서 개념으로 이렇게 얼추 아는 거를 못 견뎌요. 눈으로 꼭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력, 사회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고 교회도 다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보험신앙과도 비슷한 건데 겉으로 잘 갖춰져 있는 것들을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되게 괴로웠어. 아, 불가능한가 보다. 균형을 갖추라는 건 다 거짓된 거구나. 교회 장로님들도 내가 생활을 보니 생활의 행실이 바르지 않은데 인간은 다 그런가 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결론을 얘기하면 그렇게 삼위일체가 된 분을 한 번 만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웃고 사는 거죠. 한 분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네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이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딱 한 명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가정에 가서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고 저도 그때부터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을 30대 때부터 갖긴 했죠. 청년 때 맨날 이렇게 만화 그리고 놀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기 표현 방법이니까. 그래서 자기 표현 방법. 꿈을 갖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가정도 행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고 교회 헌금도 많이 내고 이런 사람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 일단 내가 그럴 만한 훈련도 못 받았고 눈으로 본 건 결과였거든. 그 근원적 이유를 내가 모르거든. 결과만 보고 따라하는 거지. 근데 결과만 보고 따라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잠깐은 돼. 한 2주? 근데 내 속의 근원적 그 원리가 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안 돼요. 흉내를 다 끝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또 뭐가 나오네요. 재밌는 얘기를 가볼까? 이거 한번 꼽아볼까? 이건 재미없다. 요거 동영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동영상 플레이가 다음에 나옵니다. 캐나다에 가면 100m 되는 나무가 있어요. 캐사디아 나무인가? 무지무지 큰 나무가 있는데 이게 저기 사람 보여요? 사람? 여기 사람 끝에? 여기 벼룩처럼 이게 사람이에요. 이 나무가 이렇게 가보고 싶어요. 나도 가보고 나서 내 모습 저기 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다른 사람 갖고 와서 어쨌든 사람이 이만한 건데 이 나무가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와요. 이 나무 딱 보면 멋있다 이런 게 막. 이 나무는 이파리 개수가 1억 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밑에서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저 위까지 물이 올라갈까? 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약간 생물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물이 올라갈 것 같아? 100m 위까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간대. 근데 어떻게 나무가 안 죽지? 이거 진짜 신기한 거예요. 나무의 반쪽 위 50m는 거기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여서 살고 나무의 밑은 물을 빨아 올려서 그나마 산대요. 100년을 이게 1000년을 사는 거예요. 1000년. 이게 이게 잘 보면 이게 지름이 약 10m, 높이도 100m, 1000년이래요. 3200년 쏘리. 3200년 동안 나무가 살았는데 놀래잖아. 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 돼. 잠깐만, 모든 나무가 3200년 사는 거 아니잖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잠깐만, 나무가 1000년도 못 살잖아. 대부분. 근데 이 나무는 어떻게 컸지? 1000년 이상만 살면 이 정도 커지긴 하는 것 같아, 나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제 씨앗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씨앗한테.
이 퀴사디아 나무 가서 씨앗아 너는 3년 200년 후에 네가 너가 이렇게 될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씨앗이 대답을 하게 안 하게요? 누가 헤어라고 그랬어? 헤어라고 한 사람 빨리 선물 주고 싶어서. 에? 누구? 헤어라고 했어? 어떻게 씨앗이 어떻게 헤어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엄마가 하시는 방법이야? 네, 열쇠가 없으면 맞아요. 엄마가 되게 긍정적 사고방식을 보이시구나. 그렇지. 에코백. 난 너의 백, 넌 나의 백이라고 쓰여있는 백인데 어쨌든 대답을 남과 다르게 하면 뭔가 선물 받을 것 같은 이제 그 학생 되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가장 짜치는 순간에 가장 탁월한 뭔가를 하면 돼요. 씨앗은 대답을 못 하는데 왜 못하냐면 입이 없어서 대답을 못해요. 씨앗은 몰라요, 사실은. 자기가 100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클지 사실 몰라요. 저는 자라봐야 아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아는 분? 그죠? only God. 하나님은 아시죠? 이 씨앗이 저 3200년이 지나서 클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문제. 그거네. 이 나무는 자기가 100m 나무가 될 줄 알았냐? 이렇게 모르는 거죠. 씨앗은 모르는 게 다른데, 이제 우리가 좀 시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시적으로. 저 씨앗 안에는 3200년의 나무의 세월과 크기와 시간이 이미 들어있구나. 이미가 되게 중요하죠. 이미 들어있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 왜? 씨앗이 땅에 붙어서 서서 3200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알아. 그걸 봤어. 기가 막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같은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순간, 3200년이 지나서.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올챙이, 저 애벌레, 저 도토리, 저 퀴사디아 나무 씨앗한테 각각 물어보는,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되고 싶니? 그럼 뭐라고 대답하게요? 자기가 뭐가 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 나는 100m 나무가 되고 싶어 이러고 저는 올챙이가 저 나비가 되고 싶어 이러면은 결과를 아는 사람이 봤을 때 뭐라 그럴까? 봉신 이러겠지. 봉신 지가 뭔지도 모르네 이러잖아. 근데 열심히 그게 되려면 몸살이 나겠죠. 그리고 죽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우리는 시적인 대답을 얻는 거예요. 뭐냐? 좀 약간 서정적이긴 한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정말 뭐가 되고 싶지 그러면 이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게 끝이에요.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이 새로운 거가 되고 싶다고 그랬죠.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이 뭐라고 한번 질문해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거 그러면 이제 새롭지 않은 것을 생각해봐. 새로운 걸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되게 새로운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게 새롭지 않거든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새롭지 않아요. 새로운 것이. 정말 신기해요. 새롭다고 생각한 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새롭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그럼 진짜 새로운 건 뭐지? 프레임인가? 외계에 있나? 외계? 근데 잘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되게 거룩하죠. 그렇죠? 자, 다시 좀 재밌게 다시 가봅시다. 꿈은 망해야 진맛인데 제가 앞에 이승현 전도사님이랑 짧게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배운 게 있어서 교회에서 그래서 배운 게 또 이게 힘이 될 때가 있고 또 독이 될 때가 있는데 저는 청년 때부터 훌륭한 균형을 맞춘 사람을 찾는 게 사실은 본능적이었어요. 왜? 내가 뒤에서 소심하게 계속 맨날 상상만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걸 두려웠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를 되게 알거든요. 그 뒤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랬을 때 뒤에서 저는 혼자 어두운 마음으로 있었던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거예요. 늘 밝은 면을 보면 본능적으로 뒤에 있는 가장 작고 어두운 것을 좀 궁금해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활기차고 재주 많고 똑똑하고 엘리트들 보면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는 거야. 응? 누구는 저보고 이거 홍대 나왔고 기업에 성공했어서 엘리트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러진 않았었거든.
그러니까 늘 그 앞에 이렇게 번지르르 하고 기가 막힌 거 하고 그 뒤에 정말 눌려있고 억울한 것이 나는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 처음에는 이런 거예요. 그 처음에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 기도하고 예배해야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은 훈련돼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일터에서 제가 이제 SK 가가지고 가장 뜨거운 예배를 한 2, 3년 정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뜨거운 점심시간에 모여가지고 1시간 정말 쌈박하게 진짜 뜨겁게 예배하거든요. 점심시간에 딱 밥을 그냥 간단하게 김밥 한 줄 먹고 정말 찬양 한 30분 쫙 이렇게 찬양하고 한 이 일터에 지금 1000여 명이 있는데 여기 예배 나온 사람이 딱 지금 22명입니다. 하나님 뭐 여러 기도를 하는 거죠. 여기 눌려있는 사람들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장이 되게 어리석은 사람 같은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계약직 직원들 되게 월급 조금 받고 힘들어하는데 우리 이 회사 그 친구들은 신의 예배 드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계약직 직원들 중에 회사를 위해 중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축복하시고 막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막 이런 거를 제가 그 SK 다니면서 한 2, 3년 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균형 있는 삶인가?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반 정도는 일하는 모습을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양쪽을 다 보는 게 저의 본능이거든요. 그 신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일을 잘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고개를 들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서 와봤어요? 선물 줄까? 어떻게 알았어요? 일을 못하는지?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 봤구나. 맞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오빠는 저기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 당혹스러운 얘기 하지 말라고 맨날 이렇게 쫑고 주는데 제가 이렇게 신호에 가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자기소개를 나누면 그거 물어보면 일은 잘하냐? 물어보거든요. 그게 약간 뼈 있는 농담인데 일이 바빠서 죽겠을 때 있어요, 진짜. 점심에 진짜. 근데 점심에 예배 드리겠다고 빨리 이메일 보내서 일을 빨리 해서 마음을 편케해줘야 되는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예배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가끔 예배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돌려보내기도 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일을 잘한 회사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라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거기서 뭐가 중요해라고 단언하기는 되게 어려워. 그거는 상황과 문맥과 그 시간에 정말 그 시간의 지혜로움으로 판단하는 일인데 제가 그런 것들을 훈련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일을 못해. 주위 사람들의 신망을 잃어. 그러면 예배를 열심히 드려봤자 열매가 없구나. 이런 것들도 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있는 상징적인 거죠. 누구는 이걸 보고 뜨거운 예배하는 거 그 기업은 성장하겠네요. 이러지만 기업은 망했어요. 결국에 회사는. 기업은 망했어. 기업의 흥망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기업이 꼭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배 안 드려도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까도 제가 이승희 선생님 그랬는데 회사가 잘 나가고 돈 잘 벌 때 예배 때 안 모여요. 근데 회사가 막 어렵고 회사가 진짜 부조정되고 힘들죠.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꾸역하게 모여서 예배하더라고요. 축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회사를 어렵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가끔 하는 거죠. 회사에서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사람들도 잘랐어야 되거든요. 열심히 섬기겠다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당장 회사에서 40% 자르래. 그러면 이제 무섭게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때 저의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드러나요. 저 사람 평상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회사 나가라고 그러네. 노동법을 고발해버릴까? 그런 사람들과 이제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사실 제가 하나님을 회사에서 뜨겁게 만난 건 디자인 일을 하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가장 참혹한 상황. 그러니까 제가 예배가 회복되고 나서 막 이렇게 뭔가 있어 이렇게 뭔가 좀 보일 때 이렇게 맨날 욕하다가 그 사장님 위해서 막 중보하고 이런 거구나. 우리 제일 어려운 친구들, 일 못하는 친구들을 예전에 되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일을 일단 잘해야 되니까 나도 사람인데 일을 못하면 되게 밉거든요.
근데 일 못하는 친구들이 왜 일을 못하는지 근원적 문제를 발견해서 이 친구의 이 지점을 도와주면 이 친구가 조금 나아질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거 발견해서 막 좋아질 무려 이 회사에 있는 디자인 친구들 100여 명의 마음을 이제 겨우 좀 얻어가지고 이제 고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군요라고 했을 무려 회사에서 48명을 자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진짜 그때 진짜 하나님 리스트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라고. 내가 회사에서 리스트 적어서 다 내보내는 건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초월적 방법을 쓰세요. 그 눈물 안 흘리고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제 그때 사람들과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제 짧게 대화를 해서 상처 주고 끊으라고 해서 3분 이상 대화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당 1시간 넘게 대화하고 뭐가 무섭고 뭐가 힘든지. 왜냐면 대부분 퇴사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 퇴사하면 힘드니까. 직장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 마음 어루만지고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제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 하나 돼서 다 희망을 하고 저도 그러고 나서 나왔어요. 사실 SK 때. 왜?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거든요. 나가면 좋은 곳이 있다. 나가면 좋은 곳이 있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 제가 실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실천을 해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한 1년 막 방황하고 막 아프리카 갔다 오고 이러다가 이제 또 회사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때 회사 친구들이었어요. 회사 친구들 그때 일하던 모습들. 자, 이때 그 저를 가장 속속였던 친구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해가지고 제가 잘까 말까 하다가 그때 그 성경집 때 하나님께서 제가 왜 힘든지 아시죠? 그랬더니 문 어쩌고 팀장 딱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친구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해라 이 자식아, 명수야. 너는 기도 안 하고 뭐하니? 그때 근데 제가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기도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기도를 위한 기도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할 거 같잖아요. 기도를 위한 기도라는 거를 그때 처음 봤어요. 39살 때인가? 맨날 막 찬양하고 간구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하다가 그때 기도의 참이성? 기도의 참이성. 지금 내가 안 해본 기도가 뭐지? 그랬더니 기도를 위한 기도를 안 했더라고. 그리고 더 안 했던 건 기도를 위한 기도를 안 했어. 그러니까 뭔지 좀 되세요? 틀 밖에 나와서 하나 이제 그러니까 그 기도의 본질로 가는 기도를 처음 했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기도의 창의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기도 다음으로 갔던 것 같은데 기도스러움. 정말 내가 이 상담된 친구가 너무 미웠거든. 근데 내가 이 친구를 위한 기도할 수 있겠다고 기도한 다음에 그것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더 근본적인 거 간절함 좀 주세요.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간절함 좀 달라고. 왜냐면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친구 싫어하는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안 돼. 주요해도 안 돼. 그러면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거든. 내가 명색이 디자이너인데 좋았어. 뭐가 문제지? 아니 간절함 좀 주세요. 그냥 간절함만 주세요. 간절함. 그럼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럼 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간절함을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통쾌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그 창의성이 폭발할 때의 느낌이 있대. 우리가 뭐 아이디어 안 날 때 유레카 이런 느낌이 있잖아. 어떻게 보면 그런 순간에도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멋있는 디자인을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함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런 기도 되게 좋아하시는 거 알죠? 되게 본질적 기도잖아요. 본질적 기도. 그죠? 그 천국의 언어죠. 간절함 달라고 했더니 미치겠어. 그냥 한 매일 눈물밖에 안 나와. 와.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 그래서 그때는 하루에 수건 2장씩만 들고 다녔는데 싫은 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간절함이 필요하구나를 왕창 폭포를 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를 1년 중보하고 이 친구의 이제 그 삶을 돕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회복되고 이 친구가 팀장이었는데 이 친구가 사니까 팀이 살고 팀이 사니까 회사가 살고 뭐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사니까 결국 내가 살고. 그래서 이제 이거 했을 때가 2012년도 제가 회사 퇴사할 때 가장 소중했던 기억이고요.
3장 그래서 제가 예쁘게 디자인을 했어요. 제 심장을 꺼내주고 싶어서 I love you가 아니라 I heart you라고 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승리하자는 얘기, 승리하자는 얘기. 이건 뭘까요, 여러분? 뭐 이거 어떻게 맞췄지? 그 무슨 피라미드게요? 먹이사슬 누구야? 틀렸는데 선물 주고 싶어요. 여기 와서 아무거나 한번 갖고 가실래요? 여기 재밌는 게 많아. 자, 먹이사슬 말고 먹이사슬 피라미드 말고 이게 무슨 피라미드인지 아는 사람? 광야? 그렇지? 또? 응? 인도? 땡땡땡땡 다 틀렸어. 이 피라미드는 뭐냐면 그 지혜의 피라미드, 지혜의 피라미드. 전 시각적으로 예민해서 이 세상에 있는 상징 기호를 해석하는 게 되게 저는 즐겁거든요. 대학교 때 그래서 그때 인터넷이 없어가지고 도서관 가서 세계 그 상징 도안들 이런 거 막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별, 태양, 동그라미, 십자가, 삼각형, 타원형, 빛의 기호. 근데 그것이 굉장히 그 스피리추얼한 거 아시죠? 이 세상의 모든 상징적 기호는 다 스피리추얼한 거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뭐 이렇게 피스 마크, 뭐 십자가를 거꾸로 해가지고 한 거, 뭐 피스 마크는 뭐 사단의 뭐 마크이니, 뭐 별은 뭐 흑염소에 그런 거 있는데 그게 그 농담일 수도 있고 진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가 뭐냐면 지혜의 피라미드인데 이게 제가 저걸 어떻게 그리게 되냐면 이거 제가 사람을 찾아놨잖아요. 20대 때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실력이 되게 좋고 사회적인 그때는 좀 유치해서 사회적인 성취를 꼭 했어야 돼. 왜냐면 내가 그걸 꼭 가야 했으니까 사회적인 성취를 해야 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가정이 화목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혜로운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제가 왜냐면 그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인터넷 들어가서 찾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찾는 건데 그 지혜를 치면 여러분들 뭐 나오는지 아시죠? 응? 지혜 피라미드가 나올까? 지혜 피라미드? 지혜를 치면 이런 게 나와요. 지혜들이 나와요. 얘들이 지혜야. 김지혜, 박지혜, 양지혜가 나왔는데 이게 허들ตึ 제가 다 지혜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위즈도 한번 쳤더니 이상하게 나오네. 저는 밝은 면을 보면 본능적으로 잘 뒤에 있는 어두운 거가 바로 궁금하다고 그랬죠. 지혜를 치면 지혜가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되게 놀라워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혜는 절대 인터페이스에서 나오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진리를 발견하는 정말 기가 막힌 찰나인데 와 하나님 지혜를 찾으려고 해도 지혜가 나오지 않아서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면 이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지혜를 찾으려면 뭘 찾아야 되지?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탐구한 사람들을 탐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프랭크 자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1979년도에 이 사람이 DIKW라는 피라미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DIKW 데이터가 한글로 뭐라고 하게요? 네? 자료? 누가 자료라고 그랬지? 누구예요? 자료? 자, 다른 말로 데이터. 정보? 정보는 인포메이션이지. 재료? 원료? 네. 데이터는 쓰레기라고 해요. 데이터는 쓰레기라고 해요. 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빅데이터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텐데 데이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있으려면 뭘 하는지 아세요? 인포메이션을 만들어줘야 돼요. 인포메이션은 쓸모가 있어요. 근데 데이터가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름을 주면 돼요. 재밌지 않아? 네. 누가 재밌어? 누가 내 그랬어? 이야, 왜 재밌어요? 그 데이터 이름을 주다니까. 재밌지? 네. 역시 창의적이야. 바로 그런 거야. 오 예. 여기에 기가 막힌 게 있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생물을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그 아담에게 주신 창조적 행위가 뭐였겠어? 이름 지으라고 했잖아. 뭐 짜릿하지 않습니까? 데이터는 쓰레기인데 가장 쓸모있는 걸로 될 때 이름을 지어주는 인포메이션이 돼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을 네이밍, 레이블링, 인덱싱이라고 해요. 보통 전문 용어로. 근데 근원적인 뜻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베풀었던 투두, 네가 할 일은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왜냐면 성경 창세기 1장에 창조하셨느니라 해서 하나님의 속성의 첫 번째가 창조인데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데이터 쓰레기가 창조적인 그 원초죠. 그 하나님의 원리를 하면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이제 쓸모가 있게 되고 인포메이션을 엮어요. 엮으면 책이 되기도 하고 페이지가 되기도 하고 뭐 스토리가 되기도 해서 뭐가 될까요? 지식이라는 게 생겨요. 그 지식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뭐 영문학, 수학, 물리학이라고 해서 그것이 잘 연결이 되면 학문이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영어, 수학 이렇게 나눠서 배워서 그냥 그러려나 다 이러고 그냥 아는데 잘 보면 엮지 않은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가 언제냐면 1900년대 전이에요. 대학이라는 것이 없던 시절. 1900년대입니다. 1900년에 이탈리아에서 대학이라는 게 처음 생겼는데 그 전에는 학문이라는 정의가 없었어요. 신기하지 않아? 그때는 날리지라고 하는 게 다 혼용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은 의학도 하고 그림도 그렸잖아. 그게 정상이었어요. 철학도 하고 모두 만들고, 그러니까 만드는 일하고 철학하는 것이 다 같은 일이었는데 이게 인간의 역사가 되면서 이걸 나눴어요. 깊게 파기 위함이고 뭔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후의 것, 이미 만들어진 나머지 것을 여러분들은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비창조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비창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비창조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래요. 제가 이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왜 요즘 와서 이렇게 융합해야 된다, 무슨 협업해야 된다는 말을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라고 질문했더니 이 지식을 공부하느라고 난리인데 지식을 허물기 위해 난리인 거죠. 지식을 허무는 게 뭐겠어요? 지혜거든요. 저 위에. 자, 이게 이제 DIKW라고 해요. DIKW 피라미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피라미드 도안을 만들었는데 이걸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이렇게 보면 또 재미없고 졸리잖아요. 지금 되게 졸린 시간인데 또 이렇게 또 기가 막히게 또 디자이너가 이 DIKW를 만화로 풀었어. 이건 여러분들 오늘 한번 봐요. 이거는 1982년도에 이걸 아담을 얘기해요. 아담한테 여기 D가 만화가 없어. 왜 없어요? 쓰레기니까. 쓰레기. 응? 자, 이름을 지어라라고 한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쟤는 토끼, 쟤는 나무 이러고 이제 이름을 지었더니 의미가 생겼어. 기가 막힌 거야 이제. 이 세상이 제대로 쓸모 있는 뭔가가 갖춘 게 인포메이션은. 그 다음에 이제 저 원시인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토끼는 풀을 먹고 풀은 땅에서 자라고 땅의 풀은 비로 인해 자라고 비는 구름에서 내리고 연결, 고리, 지식이 생긴 거야. 지식. 우리가 얘기하는 학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식. 자, 그랬더니 이게 기가 막혀요. 지식을 깨는 순간 얘 원시인이 이제 뭘 하기 시작했어? if 가정문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if 가정문. 내가 저 늑대 자식들을 조져버린다면 중요한 건 뭐가 한다면 연역적 사고방식 창의력의 가장 중요한 거 질문. 왜 그러지? 뭐 이런 거. 왜 그러지? 질문을 하는 순간 왜냐면 늑대를 빨리 잡아먹어야지 가죽도 없고 고기도 없잖아. 내가 늑대를 다 조진 다면 몇 하더니 그럼 늑대가 늘어나가지고 이 풀을 다 뜯어 먹으면 결국엔 내가 죽잖아 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지혜. 그래서 내가 본능적으로 죽이고 싶지만 늑대를 아껴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을까요? 굉장히 희박해요. 그죠? 왜? 사람들은 지식의 세계에서 많이 살아요. 그것이 이제 그 DIKW의 비밀인데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 여러분 주님 피라미드 이게 피라미드 춤이에요. 저는 가끔 추거든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막 이래요.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을 잘라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저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사람을 아끼고 섬기는. 정말 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지식으로 평가하는 세상이잖아요. 스펙. 지혜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도 이런 일을 해요.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크 앤드류 튜커맨이라고 하는 그 사진 작가가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이 사람이 이것도 10년 됐어요. 이 책도. 39살 때 제가 39살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 했었거든요. 저 40살이 될 때 30대처럼 살지 않겠다고. 왜냐면 뭔가 그런 게 있었어. 이유가 이 사람도 39살 때 전 세계를 돌면서 현인들을 찾으러 다닌 거야.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이 안에는 뭐 되게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있고 문화 종사자 기업가들을 찾아낸 거야. 이 사람들한테 지혜를 구하는 거야. 지식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 위키피디아에서. 근데 지혜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거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고 뭐 nobody can teach me who I am. 내가 누구지 아무도 가르치지 않지만 막 이런 데 갔다고 막 이게 책으로 나왔어요. 성경과는 좀 다른 책이지만 어쨌든 지혜로움을 이렇게 계속 도식적으로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긴 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일이고 이거에 뭔가 이제 강의 때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잠깨라고 한번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퀴즈 맞히면 내가 선물 줄게. 선물 좀 남았네? 이거는 제 딸이 풀었던 문제인데 이거야. 다음은 어떤 규칙에 따라 수를 늘어놓았다. 저기 니은에 알맞은 수는 뭐게? 오! 손 어디 들었어? 저기 에? 9? 니은에 띵동댕동! 자, 여기 먹을 거 역시 되게 쉬웠죠, 그죠? 네. 수학과 다녀요? 여기 뭐 잘못 맞히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개념치 마세요. 초등학교 1학년 문제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문제인데 초등학교 1학년 문제야. 초등학교 1학년.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1학년 있어서 문제인데 저기 니은인 건 왜 니은인지 알죠? 아니 그 니은이 뭔지 알죠? 이렇게 2, 4, 2, 3, 5, 4, 5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 볼까? 이거는 뭐 틀렸는데 자, 이거는 이제 다음 규칙에 따라서 괄호에 들어가는 걸 알아맞히는 건데 우리 딸내미가 틀렸어. 모양을 보는 거예요. 동그라미 네모선, 동그라미 네모선, 동그라미 네모, 네모네 딱 해가지고 틀렸어.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야 시원아 왜 틀렸어? 그랬더니 나 이거 한 번밖에 안 봤어. 그런 거예요. 2번만 보면 될 것을 이 친구가 한 번만 본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레이어가 2개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번 보고 2번 보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건데 되게 단순하죠. 레이어를 2번만 봤으면 될 텐데 제가 이걸 보고 나서 또 이런 질문을 한 거야.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 수학은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 수학은 패턴을 발견하는 사실 되게 인문적 사고를 필요로 하거든요. 기계적 사고가 아니라 패턴을 발견해내는 창의적 사고가 필요해요. 저는 이공계를 다녀서 수학을 좀 했는데 이걸 보는 순간 그렇지 수학이란 무엇이지? 1900년대 그 이탈리아 대학에서만 학문으로서의 수학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수학이 진짜 원형이 뭐지? 이런 질문을 해가면 이런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이거예요. 내가 우리 딸내미 사람들한테 이걸 물어본 대답을 하는데 만일에 내가 이렇게 가려서 저 니은에 들어가는 거 알아맞혀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맞출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내가 한 거야. if 가정문. 응? 가정문 쓰는 거 되게 재밌거든요. 풀 수 있을까? 이 문제도 얼추 2번만 보면 푸는데 내가 만일에 앞대가리를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되면 과연 풀 수 있을까? 라고 내가 if 가정문 쓰고 있는 거야. 응?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풀 수 있을 것 같아? 왜 못 풀을 것 같아요? 우리 찬우군은 풀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 괄호 딱 줘놓고 넣어보시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풀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풀으라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은? 왜 못 풀어요? 우와, 되게 어렵게 생각했어. 선제된 지식이 없어서래요. 이야, 선물 필요한 거 있으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거 놀라운 대답. 헐! 이야, 헐 좋죠. 이런 걸로 바꾸다가. 제가 원하는 대답은 사실 이런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없어서. 선제된 지식이 없어서 또 맞네요. 정답. 제가 원하는 대답은 전체를 볼 수 없어서 못 푼 거예요. 가끔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저기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무엇이 일어날까? 미래죠, 미래. 시간으로 따지면 미래. 무엇이 일어날까?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창의력을 요구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 다음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 새로운 거는 그 다음 넥스트잖아. 그리고 그 시간이 오면 새로운 걸 진도하게 되거든. 그 새로운 것은 대단히 시간과 연결이 깊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무지 빠르게 흘러가잖아. 그래서 새로운 것이 그만큼 빨리 없어지는 건데 이게 본질적인 거와 맞닿아 있어요. 미래를 알아맞힌 거예요. 다음번 패턴이 뭐지? 다음번에 뭐가 나올까? 그러면 새로움을 아는 사람들, 창조적인 사람들은 뭘 보냐면 전체를 봐요. 패턴을 보는 거예요. 패턴을. 그랬을 때 안 보이던 것이 보이죠. 창조적이라는 게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듯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 뒤를 보면 돼요. 오히려 막 미래가 궁금한 사람들 있잖아. 미래가 뭐가 있지? 막 미래를 보려고 해서 보일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뒤를 봐요. 아 그렇지. 아 뒤를 보니까 저기 보이네. 그래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것이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거와 관계가 깊어요, 여러분. 회복하라는 얘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넓게 보지 않고 좁게 저렇게 보면 안 보여서 오류를 범해요. 오류를 범하는 게 이런 거예요. 보면 제가 회사 임원인데 임원이 앞장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임원은 앞장서지 역시 리더야라고 했는데 조금만 멀리서 전체를 보면 다르게 보이거든요. 아 진실은 저기 있었는데 나는 병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나 탕수육이 먹고 싶어. 탕수육 이러고 이제 집에 가서 아줌마 탕수육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탕수육 안 팔아. 아까 간판에 탕수육 있었잖아. 그랬더니, 멀리서 봐봐 크게 했더니 멀리서 봤더니 내장탕하고 술 뺐잖아. 그 조금만 멀리 보면 됐는데 우리는 그 보이는 거 이렇게 훅 들어가고 가거든요. 대부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물 안에 많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대학이라는 우물에 있고 또 학문, 전공이라는 우물에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빠져나오고 싶어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 학점을 맞아야 되고 졸업을 해야 되고 사회적 그 그레이드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겨우 이런 수련회 와가지고 기도하면 천국문이 열리면서 우물 안에서 훌쩍 나오긴 하지만 당장 수련회가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되면 바로 우물 안으로 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물에 이 줄을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우물에 있다는 거는 자기 주변에 있는 것밖에 모른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가 접한 정보 안에서밖에 생각을 못해요. 내가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이 없으면 상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미래가 어디 있지? 창의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방법은 되게 쉬워요. 고공점프를 하면 돼. 고공점프. 그죠? 고공점프를 하면 되게 쉽게 보이지.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 우물 안에서 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데다가 힘든 거죠. 아까 기도라는 것이 이 지도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맞아, 있어요. 그것도 있다고 그랬지? 우와, 어떻게 있을까요? 어떻게 관계가 있어요, 이 지도와?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구나. 그런 해석이 가능하네요. 자, 제가 청소를 안 하면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라는 수첩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기도. 이거는 그냥 제가 키워드만 알려드릴게요. 제사장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의 기도가 보통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땅에서 하는 기도가 있고요. 구멍점프 해가지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내리꽂는 기도가 있어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되게 어려운 일인데 스킵할게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되게 창의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진짜 창의적인 기도 자체가 막 춤을 춰, 땅과 하늘로 오가는 기가 막히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는 인사이트가 생긴다고 하죠. 두 개의 레이어가 아니라 깊은 레이어를 관통하는 것들이 생겨요. 앞을 봐야 될 때 뒤를 보는 것. 여기서 멈출 때 여기를 조금 앞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로 올라가서 밑을 꽂아서 보는 거. 내가 당장 이걸 해야겠는데 한 단계 깊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우물 밖으로 나오든지 더 밑으로 들어가든지 뭔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쫙 트랜스포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이후 가정문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된다면 하면 그것이 문을 여는 노크거든요. 그게 창의성의 가장
투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상상.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DIKW를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영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굉장히 지혜로움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 보면 무슨 마음이 들을까?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일까? 아니면 부럽다 막 이런. 왜냐면 이거는 어느 틀에 들어가 있으면 진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신앙인이 아니나 마찬가지야. 가끔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나보다 한 십수년 빨리 이 넓게 보고 복음 점프를 하는 친구들 만나보면 정말 짜릿짜릿한데 발견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가? 시간이 몇 시냐? 3시 35분? 그럼 이 얘기부터 할게요. 이거 딴 거구나. 자, 지금 우리 잠깐 한 환기를 시켜서 이거 해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결과예요. 학문은 결과인 거고 학문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날리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포메이션 보면 원형이에요. 그래서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감춰져 있는 진짜 의도를 보면 우리는 이제 뭘 발견할 수 있거든요.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제가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발견하는 힘.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펜슬. 그죠? 연필 있죠? 이 글자 안에 연필이 보입니까, 여러분? 나는 보인다 하는 거. 연필이 보여요? 자, 보여? 내가 뭐가 힌트 보여줬는데. 방금 뭐가 봤지? 역시 눈은 있어가지고. 눈은 있어가지고. 자, 이제 보이지 않아요? 자, 이제는 보이나요? 연필 이 안에 있었다는 걸?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건 결과인데, 누군가 디자인을 한 거예요. 누군가 굉장히 펜슬이란 글자를 깊이 파가지고 해체해가지고 조합하고 잔머리를 굴리고 스케치를 해서 결국 만든 게 이건데, 원형은 이거예요. 간단하죠. 이 사람이 이 글자 안에서 연필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한 행동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되게 쉬워요. 왜? 결과를 봤기 때문에. 본 사람 너무 쉽죠. 자, 또 해볼까요? 이 안에 탈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 어디? 여기? 여기? 두 개가 있죠? 자, 우리는 그걸 X라고 글자로 있죠. 우리는 교육받았기 때문에. 근데 잘 보면 다른 식으로 보는 거야. 저 안에 비상구가 진짜 있지 않아? 문이 있나? 달려가는 사람이 있나? 사람이 있네? 문이 있네. 이것은 결과예요. 디자인 잘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디자이너라고 생각해보세요.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글자를 봤을 때 저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근데 쉬워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저 안에 문이 있어야 되지 않아? 저게 X라는 글자인데 저 글자가 그림이어야 되지 않아? 이런 가정을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여기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치, 이제 보여! 근데 눈이 띄었네!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죠? 이제 A자가 걸어다니는 다리라는 게 이제 금방 생기죠. 이런 게 훈련이에요, 훈련. 주위에 있는 하찮은 것들을 보면서 계속 질문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 안에 많다라는 게 있을까요? 이건 잘 안 보이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디자인 전공자 누구 있지 않아? 난 디자인 전공했다. 갑자기 손 안 들어. 뭐를 모스럽게 해볼까? 내가 그랬잖아. 창조의 원형은 그거답게 만드는 거예요. 뭐를 뭐답게 만들면 디자인이 돼요. 어떻게 하냐면 별거 아니죠. 진짜 않아? 뭐를 뭐답게. 이게 창조거든. 뭐를 막 딸고 막 광풍 내고 비틀는 게 아니라 뭐를 뭐답게 해주는 게 창이에요. 자, 이거 뭐? 그치. 이게 원래 미싱인데, 이게 원래 결과예요. 사람들은 이걸 보여주고 다 미싱이라고 다 읽어요. 되게 신기하죠? 미싱이라고 읽는데, 사실은 원형에서 사람 2명을 없애버려요. 정말 미싱이죠. 미싱이에요. 자,
이 안에 가벼운 공기가 있을까요? 어떻게 있어? 아이 위에 다시 떠오를 겁니다. 맞았어. 야, 이게 뭐 주지? 줄 게 없네. 내가 이게 재미는 없는데 사장 교수님 사랑해요 이거. 이게 보이는구나. 이거 되게 형이 난다 했었는데. 이야, 그렇네. 이런 게 이제 훈련이 여러분도 훈련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리적 눈을 영적으로 바꿔야 돼. 다 있어요. 이 간단 이렇게 결과를 보면 아는데 우리는 그 시작점을 보면 우리 궁금함이 없거든요. 왜? 그렇지 결과니까. 자, 모든 것들이 한 번만 더 볼까요? 자, 이 안에 폴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있죠. 하나, 둘, 셋. 폴더가 있죠. 그죠? 결과를 보면 처음에 F에다가 점 2개를 찍으면 바로 서랍이 돼요. 진짜. 자, 이건 프랑켄슈타인인데 이 안에 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죠? 있죠. 자, 여러분 상상하는 대로 괴물아 나와라. 하나, 둘, 셋. 괴물.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우와 이 바보 도트는 소리를 했어요 지금. 자, 여기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는 여기 십자가를 그리고 싶지. 막 예수에 못 박혀서 십자가, 예수 십자가예요. 키를 이거예요. 이게 완성자예요, 완성자. 사람들이 이걸 보고 문자를 읽으면서 죽음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죠? 대단하죠? 자, 이 안에 괴물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안에 허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맞아, 있어요. 하나, 둘, 셋. 이거지, 이거. 징징. 이러면 허러가 되죠. 이게 하라 필름. 굉장히 제가 어떻게 지금 좀 재밌으라고 이런 거 갖고 왔는데 이 안에 새가 있을까 없을까? 그쵸, 있어요. 있잖아. 우리 빗자를 보는 순간 날개가 생겨나는 거지. 자, 이 안에 사랑과 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과 미움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이 바보 도튼 소리를 한 몇번 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데 눈에 발견이 안 돼요. 너무 어렵거든 보기가. 그래서 그걸 발견할 때 진짜 행복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 맛에 디자인을 해요.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모든 근간의 뿌리는 학문을 넘어서 창조의 원형을 발견하는데 그 인생, 인간, 어떤 삶의 희열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성품을 제일 처음 드러냈을 때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맞닿은 모습으로 그 지도를 보는 건데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쁨인 거죠. 이럴 때 저는 이러죠. 형님 바로 이런 거였죠. 저희 만드실 때 이런 의도를 둔 거죠. 근데 저희들은 몰라가지고 이렇게 헤맨 거죠. 막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인사이트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우리 툭툭 넘어가 봅시다. 역사를 좀 보세요. 역사를. 옛날 걸 많이 보시고 모든 기준점들이 역사에 있는데 제가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결과에 사로잡힌 불행한 사례.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취업 자기소개를 쓰고 뭔가를 준비를 할 때 여러분 직장을 둬야 되는 또 압박이 쌓일 거거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요. 눈에 보이는 건데 제가 어느 날 학교에서 회사에서 누가 이런 포트폴리오 갖고 왔어. 근데 이 친구는 떨어졌어. 떨어졌으니까 내가 빨간색으로 가렸지. 초상권 보여주려고. 이 친구가 포트폴리오 앞에다가 자기는 그래픽 디자이너고 저기다 오른쪽에다 뭐라고 썼냐면 나는 패키지 디자인, 모션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아트워크 공부했다고 써있어. 옛날 같았으면 내가 그렇구나. 이건 학교에서 가르쳐주니까 얘가 공부를 잘하겠구나 했겠지만 내가 이런 거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래서 하면서 이제 약간 화가 나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학문을 배웠거든 학교에서. 학문 배운 거를 난 이걸 배웠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얘기예요. 보는 사람은 그런 걸 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그 배운 것들을 잘 엮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었는가를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걸 보여준 사람이 없어.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를 몰라. 본 적이 없어. 다 팔 따로, 다리 따로, 얼굴 따로를 잘 자기가 봐왔던 정보의 체계를 이렇게 전달해 줄 뿐이에요. 자기소개서도 그래서 똑같죠.
아버님은 뭐 이러시고 나는 뭐 진취적이고 뭐 여행을 좋아하고 개 같은 소리야 진짜 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과 다르고 싶고 창의적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열심히 몸부림을 쳐도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어. 되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뭘까? 자기가 어떤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틀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무슨 프레임에 빠져 있는지 모른다니까. 딩동댕! 맞았어. 그 프레임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지를 금방 알아요. 왜? 이 친구는 나와 같은 면접관을 만나지 못했으면 평생 이러고 직장을 구하러 다녔을 거야. 그리고 그냥 고만고만한 그 사람이 너네 아트워크 일러스트레이션을 잘하는 거에서 뽑았겠지. 저는 이런 사람을 절대 안 뽑거든요. 왜? 결국 이렇게밖에 일을 안 하거든. 섞어서 일을 해야 되거든. 섞지 못하거든.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 눈이나 있는 가을 눈이나 자는 있는 가을 가고 이러는 거죠. 되게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뭐냐면 저도 그랬어요. 내가 배우는데 열심히 할 때 그냥 열심히 해. 왜? 교회도 다녀. 그리고 나는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모르는 사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 그 프레임 안에서. 근데 보는 사람은 다 최선을 다하거든. 그런 사람들이 눈에 안 띄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 프레임을 읽고 있나 안 읽고 있나 그걸 보는 거예요. 사실은 어렵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 이렇게 틀을 치면 틀 안에 갇혀져 있어요. 틀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만들어지는 거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 형식을 맞춰요. 대부분 결과 중심적이에요. 프레임의 힘이라는 게 있죠. 제가 강의 때 많이 하는 건데 이거 여러분 아시는가? 이게 거의 오늘 강의 끝인데 왼쪽에 있는 거 뭐? 그렇지.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의자. 차이점은? 뭐가 달라? 디자인. 재료, 형태, 디자인이 달라, 느낌이 달라, 다양성이 달라, 또 가격이 달라. 틀에 박혀 있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하는 거의 공통점 눈에 보이는 걸 얘기했어요. 가격도 눈에 보이거든요. 라벨로. 자, 이게 우리의 프레임이에요. 신기하죠? 이게 프레임이에요. 뭐가 다르지? 가격이 다르고 디자인이 다르고 브랜드가 다르고 무게가 다르고 재료가 다르고 다양성이 달라. 여기에는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4, 5년 전부터 강의 때 하는 건데 이게 창의성의 기본이 제가 오늘 1시간 넘게 떠들었던 게 창조 원형인데 아까 여러분들이 연필 나오는 거, 거는 거, 뭐, 킬 다 봤잖아. 사실 봐도 한 반나절만 쉬어도 다 까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제가 디자인을 열심히 하는 30대 초반에 웹 디자인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사실은. 좀 재수없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웹 디자인 너무 잘해. 내가 디자인 해놓은 사람들이, 와, 디자인 너무 잘했대. 그리고 뭐 돈을 막 주네. 하염없이 하루에 웹사이트 디자인을 정말 수없이 찍어내면서 디자이너들한테 템플릿을 주고 하는데, 알거든요. 창작자는 그 고통을 알아요. 내가 지금 쓰레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왜? 비창의적인 걸 내가 하고 있는 걸 내가 알거든. 다른 사람들은 와 창의적인 걸 만들려고 칭찬을 하지만 그 칭찬은 기분 나쁘지 않아. 좋아. 근데 나 스스로는 알아. 내가 진짜를 만들고 있지 않는 걸 알아. 왜? 이거 살짝 바꿔 이거 살짝 바꿔서 새롭게 보이게끔 해서 나는 그 사람 서비스 해주는 거거든. 물론 그렇게 살면 잘 살 수 있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세상에서. 근데 본능적으로 내가 쓰레기 만들고 있구나. 데이터도 쓰레기지만 내가 쓰레기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데 그것이 굉장히 민감하게 나한테 와요.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거를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있어. 괜찮아 이렇게 먹고 사는 거지 라고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그때 와 허무하다 이렇게 계속 내가 수십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감각도 있지 배운 건 있는데 이렇게 먹고 살아봤자 나는 비창의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그때 무슨 책을 봤어요. 거기서 이제 사람을 찾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거장들, 나보다 한 20년 정도 더 앞서서 훌륭한 디자인을 했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는데 어떤 일본 가구 디자이너의 인터뷰를 봤어요. 그 일본 가구 디자이너 이름은 떠오르지 않는데 나카무라라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이제 가구 디자인 의자를 되게 잘 만드는 것이 그 이제 일본에 있는 기자가 그 나카무라한테 가서 당신 나카무라 좀 와타시 당신 최고 됐으네 뭐 이러고 당신은 왜 이렇게 와타시 이렇게 디자인을 잘하보니까 그랬어. 그랬더니 이 디자이너가 와타시와 나는 의자를 디자인할 때 나는 의자를 디자인하지 않습니다네. 나는 단지 아는 것을 만들 뿐입니다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 대답이? 다르지 않아? 약간 다르지 않아? 나는 의자를 만들지 않고 앉는 것을 만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건 성경책을 보면서 레마의 말씀으로 깨닫는 거와 약간 비슷한데 와우! 할렐루야! 인간의 지식 프레임과 인간의 경험에서 하늘의 진리가 선포되는 순간이죠. 그럴 때 희열이 있죠. 여러분들 잡지와 세상 지식을 아주 많이 보세요. 진리가 빼곡하게 숨겨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저작권을 자기 거라고 해서 이제 그 도용에 악이 있지만 내가 만일에 의자를 만든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나카무라가 얘기했잖아. 내가 만일에 그때 내가 팀원들이 있어서 팀원이 한 10명 명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야 디자이너 팀원들아 지금부터 의자를 만들자라고 내가 의자라고 말을 0.1초 만에 내뱉어서 두 글자잖아. 0.1초 만에 내뱉거든. 혀에는 권능이 있잖아. 의자를 만들자라고 하는 순간 프레임이 딱 머릿속에 들어와. 미친 듯이 들어와. 왜? 의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디자이너가 25살이야. 그럼 25년간 제가 알아왔던 의자가 빡 박혀. 그럼 의자를 디자인하기 시작해. 어떻게? 예쁜 팔걸이, 긴 바지, 허리를 만들어. 예쁜 의자를 만드는 거가 목적이 돼. 자, 근데 내가 한 팀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 앉는 거 한번 만들어 보자. 이번 0.3초 만에 내뱉었어. 앉는 거 세 글자. 혀에는 권세가 있어요. 앉는 것이란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 프레임이 안 들어와. 앉는 것은 뭐죠? 질문을 하게 돼. 왜 앉죠? 언제 앉죠? 완전 달라. 반응이 달라. 그러면 오른쪽 걸 만들어. 앉는 걸 그냥 만들어. 언제 앉지? 왜 앉지? 어떻게 앉지? 누구가 앉지? 이쪽은 의자를 예쁘게 만들면 돼. 알아. 이 정답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결국은. 더 재밌는 건 사람들이 결과물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의자 창의적이라고 얘기해요. 만든 사람은 의자를 만들지 않았는데 의자 참 잘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의 언어에는 비창의성이 가득한 프레임의 언어를 얘기하고 있거든. 와, 당신, 앉는 그 무언가를 잘 만들어내요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서 프레임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언어의 세계가 그토록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혀를 주셨는가? 사람을 올가매게 돼 있어요. 혀로. 그래서 내가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아까 얘기했죠.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으로 만들어내는 창의 단계에서 제대로 된 정의를 해야 돼요. 너는 지금 뭘 하냐? 그러면 나는 웹디자인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웹디자인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자기 부인을 먼저 하기 시작했어. 나는 웹디자인을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평생 웹디자인을 해야 돼. 메뉴를 그려야 되고 이미지를 박아야 되고 배너를 그려야 되고 템플릿에 1024 화면에 맞춰야 되는 걸 해야 되는데 나는 웹디자인을 하지 않아가 시작이야. 자기 부인을 먼저 해. 그럼 나는 뭘 만들지? 새로운 나의 언어를 창조를 해야 돼. 나는 브라우저에서 정보를 사람들에게 주고받게 하며 빠른 시간 동안에 이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드는 일이야 라고 정의를 해. 대단히 어려운 얘기지. 하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그걸 할 뿐이야. 그 사람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한테? 왜? 디자인 잘한다라고 얘기해. 그럼 속으로 난 무슨 생각을 할까? 모르지 내가 만든 거를. 나는 디자인은 아닌데 바보들 풍신들 이런 거야. 그 재미는 어떤 누구도 훔쳐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1살에 정말 어렵게 세상 지식과 프레임과
그 영감을 얻어낸 일본 디자이너를 통해서 그냥 아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이름을 아담에게 맡겼지만 창조의 근본은 그 이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름 바깥에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상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정의를 내가 따로 붙였어요. 인덱싱을 새로 하기 시작한 거야. 네이밍을 새로 시작한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후에 내가 웹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UX, 서비스 디자인, 지금 패키지 브랜딩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너는 브랜딩 디자인 잘한다, UX 디자인 잘한다, 디자인 교육 잘한다고 하지만 전속으로 웃긴 분이에요. 왜? 나는 그렇게 정의하고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한 번도. 30살부터 지금 45살 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뭘 합니까? 내가 하는 본질적 언어로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결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느낌이 있을까? 제가 하는 거는 뭔가 다른 사람과 달라라는 느낌이 있는 거야. 그 느낌. 그 느낌은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자, 그 언어를 새롭게 만든 언어의 권세로 새롭게 정의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새로움의 근원은 곧 얘기하면 그 사람다움 그 언어, 하나님과 지금 김준수 형제만이 알고 있는 그 언어가 있잖아. 그 언어가 속에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우와 다르다라고 그때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다 훔쳐온 거보다 결과를 카피한 거에 불과하고 시간이 지나면 싹 사라지는 쓰레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프레임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것이 말랑말랑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프레임을 그렇다고 제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프레임은 굉장히 좋아요.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어내고요. 우리가 어찌할까 모를 때 그거를 통해 가지고 알게 돼 있어요. 왜? 지식 체계가 프레임으로 돼 있거든. 방향을 얘기해주는 가장 단순한 지휘사항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같이 넣어주셨거든요. 이성과 감성을 주시고 프레임, 그리고 그 중간에 절충된 것도 알려주셨어요. 가죽부대 같은 거죠. 술을 넣었을 때 같이 호흡하죠. 프레임이 물을 가두기도 하지만 가둔 물을 같이 호흡하죠. 그 포도 원액을. 굉장히 유연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과 일과 삶을 막 뒤섞어가지고 몸부림치는 프레임인 거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연역식 질문하고 창의성이고 프레임 바깥으로 나오려는 몸부림의 언어, 연역식. 귀납식은 이렇게 성공 사례, 실패 사례에서 안 되는 거나 안 하고 되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럼 먹고 살아요. 생존할 수 있어. 근데 인생이 풍요롭진 않죠. 그리고 이쪽은 대화 내용도 수평적이죠. 질문을 많이 해. 너는 이렇게 생각하니? 아,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이쪽은 벌티컬 띵킹. 난 이렇게 배웠어. 아이, 딴소리 하지 마, 이 자식아. 시킨 대로 까고, 팍 까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알고 있다고 믿는 거죠. 저쪽은 내가 나는 모른다라고 일단 자기 부정하고 들어간 상태고, 이쪽은 나는 안 알걸 이러고 들어가는 거고, 뭔가 이 두 사이가 있죠. 그래서 저쪽은 메이크 점프, 폭발적인 퀀텀 점프가 있고, 이쪽은 순차적으로 한땀한땀 또 성장을 하는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쪽은 지식이 중요하고, 저쪽은 믿음이 중요해서 여러분들 딱 보면 뭐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리와 성령, 진리와 성령, 진리와 성령. 진리를 깨우치고 성령이 또 그것을 활성화시켜주는 걸로 저는 얘기를 해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진리와 성령이죠. 근데 우리가 가끔 제가 당신은 이런 당신은 이런 굳건한 사람입니까? 말랑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굳어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하찮게 괜찮은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훈련이죠. 누구는 저걸 보고 나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소리?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아직 굳어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냐면 망가져 있고 내가 좀 보기에 불편하고 흐트러져 있고 뭔가 이상하지만 그 자체를 생각하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인 거죠. 오, 괜찮은데?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거. 근데 이제 프레임에 있는 사람들, 늘 정리정돈해야 되는 사람들은 보는 순간 바로 정리를 해버리죠, 그냥. 자기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존해 있어요, 세상은. 선과 악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라는 축 안에서.
그래서 말랑한 것들은 바로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게 돼 있고 그 굳어진 것들을 누군가가 깨뜨리면 혁신이라고 얘기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 굳어져요. 인간 한 사람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사회도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혁신의 리더들은 누가 돼야 될까요? 바로 당신들. 바로 당신들. 왜? 프레임을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여러 것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이 싸우는 것들이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혜로운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거 궁금할 거야. 나중에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고 자기 표현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기가 막힌 친구인데 이미 의자와 앉는 것을 구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독한 애들이야. 얘네들 보면 뭐 외국 유학도 안 갔다 와서 한국식 주입식 교육을 받았는데도 의자와 앉는 것을 구별해. 뭐냐면 이런 거야. 이건 뭐게 그럼 우리는 물병 이렇게 대답하는데 물을 담가놓은 투명한 그 무엇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이 있어요. 1000명 중에 1명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애들이야. 그 후배가 나한테 어떤 애가 나한테 이력서를 냈는데 대충 뭐 이렇게 자기소개를 딱 넣는데 자기소개 내용이 굉장히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아. 근데 궁금하잖아. 책을 많이 읽었다고 똑똑한 건 아니니까 아는 척하는 수도 있잖아. 그래서 쭉 봤더니 아이고 뭐 네가 추구하는 게 뭐 어쩌고 그래서 내가 그래 보자 해서 만나봤어. 그러니까 궁금해. 진짜 얘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바깥으로 어떻게 지혜로운 모양으로 나왔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포트폴리오 보면 되잖아. 포트폴리오를 보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포트폴리오를 갖고 오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이거야. 자기가 막 4년 동안 공부한 거를 너저하게 다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저는 이렇게 잘했고요, 이렇게 잘했고요. 이거 학점이 3.9고요. 듣고 있지 않거든 그런 거가. 진짜 보고 짜증나거든. 근데 이 친구가 저는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쁘시잖아요. 내 바쁜지 어떻게 알았지? 한 사람도 오늘밖에 난 만나보고 싶지 않는데 바쁘시죠? 그래서 하나 갖고 왔어요. 이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나의 상황을 이해를 해. 그러면서 그림책 영상화 프로젝트를 보여주겠대. 보통 막 영어서가 좀 멋있게 하는 애 있잖아. 그래? 좋아. 저는 책을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어이구, 그렇지. 그 책은 뭐 대단한 방이라는 책이에요. 그렇지. 책은 저기 보면 제 끝에 그림책 구조라고 있는데 책은 이미지와 텍스트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저게 되게 중요해요. 기존에 있는 영상화 방식을 봤더니 기존에 있는 거는 비주얼과 사운드 나레이션과 사운드 BGM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와,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저렇게 발라냈지? 제가 그래서 바꾼 게 있어요. 창조를 했다는 거야. 제가 디자이너거든. 그래서 일단 그 뒤쪽에 좀 이렇게 풋봇을 넣었더니 이렇게 얘가 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레이션에 이 랩을 넣어봤더니 랩이 좀 바뀌어요. 그러면서 합쳐봤어요. 그랬더니 푹송이 되더라고요. 와우. 그리고 이거를 또 합쳐봤어요. 그랬더니 뮤직비디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자, 뮤직비디오 보시겠습니다. 끝. 이걸 보고 제가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뭐냐면 이 친구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일 처음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게 뭐였죠? 그림책 영상화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뮤직비디오 프로젝트라고 안 했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앉는 것과 의자를 구분해내요. 언어로. 여러분들은 여기 그림으로 만든 사람이 없을지언정 언어가 그만큼 중요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드러냈거든. 이런 걸 보는 리더들이 있어요. 흔하진 않은데 저런 거에 감동받는 사람들이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리더들이 본질을 보기 때문에. 와, 그렇구나. 이 친구는 뮤직비디오를 많이 보면 뮤직비디오를 만들잖아. 그냥 제가 본 가락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거야. 깊숙이 들어가서 창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기존 프레임을 어떻게 프레임에서 벗어날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제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적으로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 훅송이 뭔지, 뮤직비디오가 뭔지를 드러냈고 그 근본을 바꿨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작품이 꽤나 맛깔스럽고 좋았어.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죠. 아, 얘는 뮤직비디오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구나. 기본적으로 의도가 저거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창조적인 결과물이 나왔구나라고 이해했고 바로 채용해서 저랑 일을 너무너무 재미있게 했고 지금 토스라고 하는 서비스의 UX를 이제 저기 스타트업 가서 하고 있어요. 대기업을 뛰쳐나와서. 굉장히 지혜로운 친구고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친구인데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왜 기도하는지 아시죠? 아직 하늘에 그 친구 질서를 아직 모르는 친구여서 언젠가 알겠죠. 제가 중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번쩍이는 거를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친구고 일도 그렇게 해요. 일도 진짜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쓰고 있는 관습적 언어를 안 쓰려고 무지 애를 써. 그러면서 소통을 한다는 거는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각적으로 예민한 디자이너지만 그 사람의 말을 봅니다. 말이 눈에 보이는 거죠. 아, 저런 걸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하는 말랑말랑인 거고요. 오늘 강의는 대충 이 정도 끝낼게요. 제가 뒤에가 뭐가 많이 있긴 한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 다 알아들었죠, 그죠? 응? 뭐가 중요한지. 의자와 앉는 거 구분하는 거. 오케이. 자, 마치도록 할 텐데 뭐 궁금한 거 있으셔요? 응? 궁금한 거 있을까요? 전도사님 어떻게 하죠? 끝낼까요, 이제? 궁금한 거 없어? 너무 내가 2시간 동안 정확한 얘기를 했나? 뒤에 뭐가 있지? 뭐 이런 게 있긴 해. 사실 없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이거 하나 얘기해 줄까? 원래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이거 얘기하면 끝낼게. 제가 옛날에 청년 시절 때 이분법적 사고에서 헤어나온 이야기 해줄까요? 선과 제가 제일 괴로웠던 게 헤비메탈 듣는 거를 걸릴까봐 되게 노력했어요. 왜? 교회에서 선생님들 헤비메탈 들으면 나 혼낼까봐. 그리고 분명히 교회에서 헤비메탈 들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아멘 했었거든. 여러분들이 사회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하지 못한 것 같은 것과 접할 일들이 무지 많아요. 그런 것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생명의 말씀이나 두라노서 같은 데 가서 일하시는 게 나아요. 좀 이게 농담인데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 있는가가 되게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은 왜 사탄도 허락하시고 왜 이렇게 제가 아까 술 광고도 했잖아요. 이게 뭐지? 내가 한 일이 악한 것이라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내 의도를 보실 텐데 내가 그런 나쁜 의도를 한 건 아실 테니까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은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거든. 집사가 술 광고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어디 가서 얘네 담배를 많이 피는데 담배를 피는 이런 자그마한 것부터 이렇게 야식이야 여자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꼭 이렇게 보면 교회 있는 사람이 막 별의별 얘기해. 그리고 교회 있는 사람이 돈 가지고 이제 걸리는 일이 무지무지 많죠. 거짓말하는 거, 앞과 뒤가 다른 일들. 이제 보통 이제 그런 험악한 일들, 사회에서 또 처신해야 되는 처세술도 있고 그런 것도 엄청 많은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디자인하는 자매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저보다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저는 영적으로 사실 둔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친구가 패션 브랜딩 회사에서 패션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패션 브랜딩 디자인. 근데 매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해외에서 나오는 온갖 패션 잡지를 봐야 돼요. 사진책 거. 근데 사진책의 거의 90%가 다 게이들과 동성연애 컨셉이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모든 세상의 문화가 물건 팔아먹기 위한 마케팅 비주얼들인데 그 디렉터들이 해외에는 대부분 게이들과 레즈비언들이 디렉션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는 교묘한 기호들이 숨어 있어요. 기호, 심벌, 사인이 숨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푹 넘어가요. 감각들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민감한 친구들은 그걸 보고 구토를 해요. 제가 만났던 친구는 안 어쩌고 디렉터는 여자인데 잡지를 보면서 진짜 구역질을 해요. 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전 다행이네요. 구토를 안 해서. 그냥 보면서 즐거워했거든. 오 섹시한데 막 이러고.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직업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럴 수 있잖아. 보지 마 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친구는 그거가 맞닥뜨린 거야. 그걸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걸 왜 봐야 이 추악한 사진들을 왜 봐야 되나요? 봐야지 트렌드를 알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거든. 왜? 세상 지식을 일단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3년을 버텼어요. 구역질하면서 일했대 진짜.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나중에 다른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는데 고백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어두운 비주얼을 감당케 하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클리셰와 비주얼을 다 이해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위에 걸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그렇구나. 그걸 즐겨서 막 보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맞닿아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어두움을 이렇게 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는 여기서 누군가는 담배 회사에 취직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술 회사에 취직해야 되고, 험하게 얘기하면 누구는 야동 컴퍼니 취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포르노 사이트 만들어서 검찰에 불구속 입건까지 된 사람이 한번. 이 얘기하면 눈물 안 흘리고 들을 수 있는데, 전 옛날에 너무 프로페셔널해가지고 디자인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웹 에이전시 할 때 회사의 직원이 45명이었는데 그 현금이 떨어져가지고 월급 줘야 되는데 사장이 크리스찬 사장이 나한테 명수 형 우리 이거 현금 3억 주는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내가 뭔데 했더니 그 소란에 씨가 요즘 막 소란에 사장 잡으려고 10년째 뒤지고 있거든. 나 누군지 알아. 전화 타고도 했거든. 그 소란에 씨 그때 맡겼거든. 우리한테 현금 3억에. 그래서 그때 내가 남자 3명 불러가지고 열심히 야동 묻겠다고 근데 그거 했었는데 그때 어쨌든 회사는 망했어요. 그 회사는 망했는데 하여튼 나도 그 험한 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그게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어요. 결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결과로서 우리들이 판단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뭔가의 승리가 있어요. 이것이 그 구도예요. 제가 극명하게 얘기한 건데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 거.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어두움에 반응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진짜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때 1단계는 뭐냐면 회피예요. 안 해. 라고 하면 이길 수 있죠? 근데 누군가는 앞에 나가서 이겨야 돼요. 그 어둠과. 그 충돌할 때 기묘한 천국의 그 잔치가 있어요. 뭔가 그 실마리만 줄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한 쌍으로 돼 있어요. 쌍으로. 그래서 생명과 죽음이 한 쌍이고요. 빛과 어둠이 한 쌍이고 배움과 비극이 한 쌍이에요. 그래서 배움과 어둠은 싫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런 삶을 살아요. 순백의 하얀 담. 재미있습니까? 전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재미없잖아. 재밌는 삶은 약간 이런 거죠. 밝음과 어두움이 공존해 있는데 밝은 기운이 막 흐르는 거 있잖아요. 때로는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 저는 제일 재밌어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엄청난 성령의 검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도 안 했지만 제가 두서없이 혼자 질문을 혼자 대답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